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드릴 말씀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또 기도 시간이 그렇게 조금은 길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비교적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가축들도 주인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분 안에 참된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과 재주로 행복을 가꾸고 번영을 이룰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고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찰나뿐입니다. 참 행복, 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럴 때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그 축복과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 힘으로 안 돼. 너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 건축은 지연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야. 이건 예루살렘 건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참 행복이 없어요. 허무만 남고 다 찰나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이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평안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복하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랴? 아들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인데 아들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겠어요? 건강이겠어요? 행복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가장 귀한 걸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궁핍이 있고 건강에 약함이 있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때로 이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축복이 담겨있는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수천 번 수만 번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지라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타성화되고 습관화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내 마음을 하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그릇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 그릇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보면 믿음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나 민수기서에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과연 우리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있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거듭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이나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여기에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곱이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셉이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아끼고 그러지 않아요. 다 갈 때는 자식들에게 다 주고 상속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세상에 부모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 가지고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행복의 복도, 형통의 복도, 평강의 복도 다 그분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과 새해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보호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의 확신을,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좀 볼까요? 낮에는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반대로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팔레스타인의 여름은요 너무 뜨거워요. 더워요. 중동 지방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대요. 구름이 끼게 해서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막,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말이에요. 예,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위험한 곳이에요. 예.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그리고요,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그들은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대단한 용맹스러운 족속들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변변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요, 훈련받지 않았고요, 예,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오늘 작금의 이 현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현재는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 했던 때보다 훨씬 좀 여건이 나아졌을까요? 저는 항상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쌀밥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점심을 교회에서 먹으면, 아니 어저께 작년에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참 밥이 얼마나 쌀밥이 맛있는지, 참 맛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때는 6.25 후라 너무나 가난했어요. 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래서 지금도 누가 보리밥 사준다 그러면 가기가 싫어요. 아이고 싫어. 그래서 난 여기 들밥집에 가면 보리밥 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쌀밥 달라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쩌면 더 지금이 더 험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적 곤란이 있잖아요. 카드값 막아야 돼. 이자가 3곱이나 올라가지고, 이자 내느라 저도 융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매달 상당한 금액을 이자를 냅니다. 경제적 곤란, 빨리 전쟁이 그치고 미국에서 은행에서 연준에서 이자가 떨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이 물가가 잡혀야 되거든요. 물가가 지금 이 잡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걸 조절해 가는 거죠.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치솟으면 이자는 계속 7%, 8%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냥 올해가 정말 중요해요. 예. 경제적 곤란이 있죠. 옛날에 없던 질병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암 5명 중에 3명, 2명 반, 3명이 암 환자예요. 코로나 갈수록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들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 사라지면 또 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지면 또 안 올 것 같죠? 또 센 게 또 와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은 우리들에게 접근해오는 악한 영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졸개들, 귀신들, 길을 가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붙죠. 잠을 자도 나 혼자 자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워 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역사는 그 수많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화전을 쏘아대는 거예요. 이 화살에 맞으면 암이 되고 불치의 병이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능자,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옆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런 무기들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는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얘들아, 소망성결교회 아무개에게는 가지 마. 거기 갔다가 박살나고 돌아온 우리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요. 근데 소망성결교회 그 믿음이 없는 아무개 있어. 거기는 가도 괜찮어. 자기들끼리 그런다니까요. 회의한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들에게 이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요절로 외워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시편,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갖는 믿음을 가진 자를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공급 보좌로부터 에스겔 그 성전 모퉁이에서 나온 그 물이 일천척을 재니까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창일에서 헤엄 수영할 만한 그런 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입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쌀밥을 먹는 것도 주님의. 아니, 북한에서 쌀밥하고 미역국 얘기한다는데 목사가 쌀밥 먹는 걸 가지고 내가 하도 그냥 보리밥 먹어가지고 쌀밥을 사모해서 그래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난 날 보면 어떤 사람은 죽어 있어.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요. 할아버지는 젊었어요. 근데 손자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자다가 심장에 문제가 왔겠죠.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손자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혼자 일어나가서 나왔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도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가서 할아버지 피곤하신 모양이다. 깨드려라. 가보니까 이미 세상 떠났어요. 자다가 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녁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은혜요. 내일 아침에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은혜, 목사가 뭘 맨날 은혜 그러냐고. 아니요. 창세기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야곱은 내 능력이 이걸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야곱이가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잖아요. 내 알을 얻고 나를 얻고 몸종들을 얻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부자가 됐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보세요. 야곱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주전 2000년 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깨달았다니까요. 그 거부가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사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에게 장자권 옛날에 20년 전에 찬탈해서 갔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 형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자꾸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자꾸 저분에게 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분이 주셨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는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헐벗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먹이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어. 아니요. 직장을 주신 이가 저분이세요. 건강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발령을 내어 오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발령을 저분이 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를 아시기를 바라요. 저분에게 자꾸 영광 돌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일이 뭐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어려움에서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교통사고 나서도 차는 망가졌지만 나는 안 다쳐서 감사하세요. 차는 고치면 되는 거지 뭐. 보험으로 고치면 되는 거지. 예, 네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은 평화라는 거지요. 평화.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도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화목하도록 화평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받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사제의 그 은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용서받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네. 예. 이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작금에. 왜냐하면 테러 분자들 때문에 그래요. 공항 검색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군들이요. 아주 특전단들이에요. 딱 봐가지고 눈치로 딱 봐. 당신 저리 가. 별도 조사하고요. 그 아랍 국가들을 통과해서 온 여권을 딱 보고 별도로 딱 분리해서 조사하고요. 왜냐하면 뚫리면 큰일 나니까요. 고추장을 성지순례 갔다가 고추장을 내가 한 통을 놓고 갔다가 그것 때문에 한 시간 이상을 잡혀 있었어요. 폭탄인 줄 알고. 난 코리안 잼이라 그랬어요. 그럼 고추장 가져가가지고 1시간 잡혀가지고 별도로 어느 방에 이렇게 사각으로 쳐놓은 그 포토라인처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나 때문에 지금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고추장 가져가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가만히 이랬다가 하루 종일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투른 영어를 가지고 리더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코리아에서 온 파스톨 목사다. 내 여권이 저기 있고, 내 짐이 저기 있다. 달라. 그랬더니 날 보더니 목사라 그러니까 여권을 갖고 와서 지가 갖고 와. 짐도 갖고 와. 가래. 그래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하루 종일 거기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밖에 있는 순례 우리 객들은 어떻게? 그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나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해. 그 여행 순례 해보면요, 막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려. 그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참 평안이 없어. 그래서 여북하면 저들의 인사가 이스라엘은 샬롬이에요. 죽일 놈이 아니라 살롬입니다. 평안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돈이 많고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대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이 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충실한 여러분 덕분에 1년 동안 제가 목회를 참 잘해왔어요. 충성스러운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 덕분에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한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 그런 목사가 여러분 덕분에 참 잘해왔고 올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바울에게 실라와 바나바와 좋은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베베 집사와 마가 요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이 복이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